자, 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 그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환기시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공부가 중요하기에 어머니는 자식을 불러놓고 얘야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야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 강조를 합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불러놓고 운전이 중요하기에 여보 안전운행하세요, 오늘 직장에 가면 너무너무나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도 좀 조심하세요,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강조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평소 때와는 달리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늘 평소에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준비했던 그 말을 식사 만찬 자리에서 마침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떡을 떼어주면서 하시는 말씀, 얘들아 이 떡이 뭔 줄 아냐? 이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어서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 얘들아 이 잔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거라, 나를 기념하거라, 십자가에 나를 기념하거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가는 동안에 강조해야 될 것이 많고 환기시켜야 될 것이 많지만은 유독 왜 이처럼 십자가를 강조하셨을까? 물론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사단 마귀에게 생명의 도락질을 당하며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나라에 떨어지니까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느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죄사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강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죄사함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못지 아니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고 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인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식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알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의 삶이 탁월하며 가치 있으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삐뚤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악하면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지키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그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가능케 했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 무엇인지 이 시간 밝게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삶,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마저도 지수셨던 예수님의 그 위대한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간혹은 마음이 몹시나 섭섭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섭섭해지느냐? 친구를 만나고 올 때에 왠지 모르게
집으로 오는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어요. 가족 모임에 오랜만에 참여해서 웃고 놀다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화가 막 밀어쳐 올라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섭섭함, 이 상처, 이 괴로움이 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보편적으로 내가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에 섭섭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여기서 화가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나름의 지켜야 될 격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나름의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게 주어진 지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지위가 있고 자식이라는 지위가 있고요, 회사에 가면은 나의 직급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했던 수고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8시간 땀 흘려 일을 했고요, 어떤 때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 수고롭게 섬겼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땅히 내 격에 맞게, 내 지위에 맞는, 내 수고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합당한 이거보다도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을 때는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많이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왠지 모르게 섭섭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이것이 심하면은 이제는 싸우고 다투더라 이 말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갖다 이렇게 차고 올라오면은 그때 상처받고 그때 섭섭해지고 이것이 생활을 힘들게 하더란 말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과 똑같으셨습니다. 그분도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천지 창조의 하나님과 똑같이 동참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역시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찬양을 받으시고 동일한 영광을 받으셔야만 마땅하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대접을 못 받으면 섭섭해야 되고 상처가 되어가지고 삼위일체의 공조를 깨버리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뛰쳐 나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이 병들고 연약하고 참으로 피곤해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 입는 이 옷, 육신을 입으시는 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죄악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삶의 자리를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갈릴리 해변가로 잡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며 잘투로 살아가는 가버나움 그 땅을 우리 주님은 생활의 장소로 선택하시고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실 만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지 않았다 그러는데 낮아지심이 강요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억지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발적으로 낮은 곳으로 나가고 낮추고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니까 상처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니까 참으로 시험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내가 나름 멋진 옷을 입고 왔는데 딱 보더니 야, 왜 이렇게 옷 입은 것이 꾀죄죄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으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가 있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래, 이 옷을 내가 입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나는 이 옷이면은 만족해.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 이번에 너네 아들이 저 서울대 가는 줄 알았더니 저기 지방에 어느 대학교 갔다더라. 왜 그러냐? 기분이 상합니까? 안 삽니까?
아니야, 우리 아들 이번에 저 지방대 어디 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 난 이번에 학교도 못 갈 줄 알았어.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야, 너 얼굴이 이렇게 생기다 말았냐? 아니야, 이 얼굴 된 것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자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낮은 곳에 있는 자는 조그만 칭찬을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자는 상처받지 아니하며 마음의 평안함이 날마다 깃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교만해지는 마음, 높아지고 난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를 않습니다. 높은 언덕에는 바람만 타고 여기에는 물기가 머물지 못하나 낮은 둔덕에는요, 낮은 습지에는 물기가 머물고 여기에는 이제 물고기가 머물게 되어지며 온갖 아름다운 것이 꽃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십자가도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마음, 낮아짐의 마음,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그 마음 두 번째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마음.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올라있는 글 하나를 읽다가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출근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더니 커피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은 글이 뭐냐면은 사장이면 사장이 집에 나에게 커피 타오라 말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사회가 섬김의 자세가 자꾸 사라지고 있구나. 커피 하나 타드리는 거 단마음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갑질 여부를 따지다니 참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요즘 대중교통 타면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먼저 출근하여 책상 전에 딱 하고 청소 좀 해놓고 오는 직원들 맞아주면서 미소로 환영하는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발적으로 섬기고 돌아보는 일꾼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섬기는 데다가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부자가 사제를 비워서 사제를 틀어가지고 이제 불우이웃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재능을 들여서 집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 음식도 해주면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많은 능력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주신 능력을 전부 다 섬기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데 썼고요, 몰려오는 많은 각색병자를 치료하는 데에 능력을 썼으며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어주는데 자신의 온 삶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섬기는 모습을 보니 마치 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종이 누르는 앞치마를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나 제자들의 발치에 앉아서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팔을 정감 있게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한 섬김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했으며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했으며 우리를 얼마나 이 땅을 살맛나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내 마음속에 섬김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청소 꼭 엄마 혼자서 다 해야 되겠습니까? 온 식구들이 함께 섬긴다면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참으로 먼저 가서 세상 정리 좀 해놓고 커피 따뜻하게 타놓고 오는 상사며 직원들 좀 나누어준다면 얼마나 그 회사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준 달란트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당 공사가 지난 목요일 날 늦게 끝날 줄 알았더니 한 6시경 끝났습니다. 제가 대충 그냥 이렇게 책상 정리만 하고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금요일 날 나오니까 한 장로님 네 분이 걷어붙이고 바닥 쓸고 의자 닦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감동이에요. 한 분의 섬김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며 그 한 사람의 섬김이 오늘 우리로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마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근하든지 직장, 교회든지 섬김의 삶을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가능케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마저도 질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목사이니까 가끔씩 주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례를 할 때는 순서지를 만들라고 미리 신랑 신부에게 제가 주보지 그 내용을 갖다가 보내줍니다. 근데 한 번은 신랑 어머니가 아주 난감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신부될 우리 이 자매가 제가 저번에 보낸 혼인 서약을 할 수 없다라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 어떡합니까? 제가 그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혼인사유를 했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기에 복종이라는 단어에 자기는 순종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이걸 완곡한 말로 표현으로 바꾸어서 혼인서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성 속에는 복종과 순종을 부단히도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는 줄 몰라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거라,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거라. 그럼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순종은 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출근하여 상사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단순히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세워두시고 상사를 세워두신 윗권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고 상사에게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뜻 안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만 가지 은혜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얼마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말이 십자가야지 그 십자가에 몸찢기면서 그렇게 피 흘리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 이 십자가를 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은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였기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었으며 사탄 마귀가 도멸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또 하나 품어야 될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인 것을 알고 순종하여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참여할 때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낮아서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종이나 된 것처럼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또한 이 땅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